우리도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영육 안에 강건하여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진 초소 가운데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신 후에 이성실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삶의 예배로 각자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지금은 은혜로 교회 가족들이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각자의 초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 사건, 성막 제작, 제사 방법, 십계명, 율법 이 모든 것들에 숨겨진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며 시선도 걸음도 일치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은 쉽지만 살아내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되지만 영원히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긴 락다운의 제한이 빗장을 열기 시작하였고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지만 예배의 초소가 허락되지 않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통회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진노를 피하는 은혜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뜻 가운데 세우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선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을 계승하는 꿈을 주셨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각자의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부, 좁은 문 학생부, 유초등부 교육기관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자라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풍성해지며 바른 세계관, 성경관으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말과 생각보다 먼저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지구촌 각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교회,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복을 더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핍박과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기적의 체험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이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내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래 저희들의 예상대로 한다면 저희들은 오늘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외국인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하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퉁가비 교회는 10월 31일 주일에 교회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10월 마지막 주인 10월 31일 주일부터 저희들이 다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중에라도 혹시 어떤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카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즉시 알려드릴 테니까 항상 집중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소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며 그 안에는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야 하며 제사장은 어떤 복장을 입어야 하며 그 복장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모세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그 과정이 다 맞춰갈 즈음에 산 아래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40일이 다 되어가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우리를 다시 이끌 신의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론이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으로 알고 믿고 모세가 없어진 이후에 그 금송아지 앞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심지어 거기서 춤을 추며 기쁘게 축제를 벌여서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우상 숭배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모세로 하여금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 하나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그 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심이 그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믿음의 간격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를 제외한 그 다음 지도자였던 아론조차도 모세와 견줄 수 없는 그 믿음의 간격이 너무나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모세가 중보자의 모습을 띠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어떤 특정적인 세 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던 그 증거판을 던져서 깨워버렸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감정이 격정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만큼 처참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행했던 두 번째 행동은 그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3,000명을 모세와 함께 레위인이 동참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가 어제 큐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세 번째 행동은 다시 한 번 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사죄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가 기도한 데 대해서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의 약속을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너희들보다 더 앞서서 사자를 보내줄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까지도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이후 계속 진행되었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3절 후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한 구절도 되지 않는 이 구절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지금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문제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금은보화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알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은 지금 이 시대를 스스로 성도라고 하는 그 자들을 통해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이 시대에 나를 믿고 따르는 교회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나를 통해서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주석을 해서 확대하여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 줄을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묻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금은보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어떤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모든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금은보화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너무 좋아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원하는 차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보석과 여러분이 원하는 이웃과 여러분에게 힘되는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라는 표현을 둘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옮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 밖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요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 속에는 주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시각을 바꿔서 밖에서 본다면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 회막 입구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앞을 가려버렸습니다. 그곳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그곳에 내려와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미 창세기와 그 이후에 기록된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의 나이 80세,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켰던 결과, 그리고 그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모세의 삶이 그대로 다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받았던 훈련은 40년간의 애굽 왕궁의 생활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 계십니까? 행여 혹시 40년 동안 궁에서 살았으면 행복하고 편안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그 왕궁에 집어넣고 40년 동안 그를 양육한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애굽의 글과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글과 문자를 사용했던 것은 오직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의문,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글을 배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들의 글과 말과 여러 가지 예법들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스데반이 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애굽의 문자를 배웠기 때문에, 왕궁에서 배웠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두돌판에다 적어주셨던 그 글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듣고 그걸 옮겨 적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고 충분한 학식과 충분한 지적인 것과 외모와 규례를 배웠으니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통하여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뿌리임을, 정체성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 일을 진행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고센 땅에 딱 도착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 중에 애굽 사람의 관리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같이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렇게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우리의 지도자가 왔구나, 우리들이 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도망을 가면 이 애굽을 벗어나면 되겠구나, 모세는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의 근원을 다 빼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이 41세부터 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그 40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 시기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그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의 근원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허송세월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지를 모세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 철저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평범한 목자로, 어쩌면 평범 이하의 이방인의 목자로 그는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모세의 동행, 영적인 교제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 중재자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적인 거장으로 자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내려오자 아론을 충동해서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는 절대로 동행하실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내용을 벌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와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후반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며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이 대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힘이 들어가 있는 그 목에 힘을 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후반부와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두 차례나 반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있었던 출애굽기 39장, 32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32장 9절에서는 그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뻣뻣한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곧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을 번역하면서 그냥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뻔뻔스럽고 거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뿐만 아니라 신구약 여러 가지 본문에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배경은 뭐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농경 사회와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 어깨 위에다가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가 멍에를 메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그 모습을 보고 목이 곧다 혹은 목이 뻣뻣하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깨 위에 멍에를 메지 않으려고 하는 소의 모습처럼 고집을 부리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뻔뻔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아까 읽었던 내용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 보시면 스데반이 똑같이 했는데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목이 곧다. 방금 했던 말, 목이 뻣뻣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설교는 스데반이 마지막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했던 십자가 복음을 나타냈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의 설교 내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목이 곧고 아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모습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가지 스데반의 표현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스데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을 근거로 구약시대에 가면 지금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목이 뻣뻣한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서 모세가 우상숭배,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주도했던 그 사람 3,000명을 죽였던 내용은 그 내용은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베드로에 의해서 그대로 그들이 되살아난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해답은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없애버리라고 요청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너희 몸에 부착되어 있었던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문구를 통해서 한 가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여기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장신구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출처를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까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그 신분상 그리고 그들의 재정 상태상 이러한 값비싼 금은보와 장신구를 취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배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로 하여금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하나의 전리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은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고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할 거냐 하면은 성소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 특별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살펴보셨듯이 모두 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금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만든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은 패물로 만든 것은 금송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악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장신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오늘 보면 4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아주 겸손한 태도로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더 이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이곳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을 걷어라, 움직이자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들은 과거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그들이 몸을 치장하는 곳에 가장 먼저 우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자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몸을 치장하는 곳에 행동을 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습관처럼 배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시는 것을 그들이 조금 알았기 때문에, 눈치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가나안 행군, 이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그들에게 이 길을 걷게 했지만 그들에게 이 가나안 행군은 장신구로 자기들을 치장하며 자기들의 행적을 자랑하는 일종의 가장 행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어떻게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너무나 신앙이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글 한 줄 속에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유치한 신앙입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돌아볼 것은 과연 우리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너희들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그런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이미 야곱 시대부터 한번 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 내용은 야곱이 저기 20년 동안 고생했던 바다나라에서 떠나와서 형 에서를 만난 이후에 형과 함께 살기 싫어서 형을 속이고 지금 세겜에 가서 그 땅의 일부를 사고 정착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화가 나 있었던 레위와 시몬이 그들에게 거짓 제안을 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거짓 제안을 하고 그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칼을 가지고 그 세겜과 세겜에 있던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게 되었던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일개 조그마한 부족이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여 떨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말해주신 것이 지금 당장 너희들 몸에 붙어있던 이방 신상과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 그곳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여 그들의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땅에 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네가 지금까지 세상의 힘으로 붙들고 있던 것을 땅에 묻어버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의 결별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제가 기록했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력하게 없애라고 했던 그 두 가지 요소는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해서도 그 두 가지를 없애라고 지금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모세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희들도 지금 당장 저희들이 목이 굳어있는 그것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저희들이 목이 굳어있는 그것을 풀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7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이 상태까지도 저희 아내가 저에게 계속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들이 저에게는 잔소리를 들리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제가 꼭 고쳐야 할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이 얼마나 뻣뻣하고 굳는지 그 내용을 들을 때 그 순간은 기억하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그 자기 목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의 힘을 뺄 때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저희들에게 몸에 치여있던 그 힘이 될 만한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장신구는 사람마다 그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신구는 사실 재산이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이 그 사람에게 장신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배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외모가 그의 장신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신구를 떼어낼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어느 정도 아픔이냐면 자기의 생사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이 장신구를 떼어낼 때에 일어난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모든 살을 내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떼어낼 때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한 번 시도해 보다가 그것이 좀 아파서 만약에 그 작업을 중단해버리고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면 내가 힘으로 삼았던 그것이 내 몸에 여전히 붙어있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곳도 그것은 가나안이 될 수 없으며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옥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자기 주변, 가족,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었던, 나의 목에 힘이 되었던 목을 뻣뻣하게 푸는 것이며 나의 장신구가 되었던 그것들을 떼어내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열매에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맺힐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감추어져 있었던 그리고 움츠려져 있었던 이것들을 좀 풀어버리시고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비록 다음 주에도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한 주간 동안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살아왔던 80년 인생을 통해서 모세가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혼자 돼 있는 경험을 해야 했던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벗어버리고 모세가 떼어버렸던 그 과정들이 저희들의 현실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러한 과정들이 나의 살을 내는 듯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참아내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좁은 문을 들어가는 길이며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배어있던 모든 악한 습관들과 저희들이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떼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님을 증명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버려들었던 저희들의 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일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멀리서 또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질이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파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 오직 임마누엘의 삶을 증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몸 가운데에 붙어있었던 딱딱해졌던 굳은 목과 우리를 장식했던 모든 장식구들을 떼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오늘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퉁갑이 교회의 그 사정상 31일 날 오픈을 한다고 지금 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1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은 다음 주일에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광고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흐트러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나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것이나 경건한 마음으로 복장을 갖추시고 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과 진리를 다해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 즉시 바로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줌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세례교인 이상 전 성도입니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또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좀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마친 이후에 우리 좁은 길 청소년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11월 21일 지난주 주일에는 2일로 나갔는데 잘못된 겁니다. 11월 21일 셋째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친 이후에 밖에 나가서 좀 여러가지 다과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전교인 수양회가 12월 26일에서 28일날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 장소에 가서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정을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아직 휴가가 안 정해지셨겠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지면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가정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고, 그 외에도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세례 입교 신청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6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12월 중에 우리가 세례나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 교회가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